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112페이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일과 쉼. 아멘. 옛날 아이스크림 광고가 아마 여러분들 기억나는 게 있을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면 아이스크림 밑뚜껑에 밑받침에 제일 밑에 이제 스푼이 들어있어 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산 사람이 어떻게 먹는지 몰라가지고 당황해하고 있을 때 아주 군복을 입은 예쁜 아가씨가 등장을 해가지고 밑뚜껑을 열어서 스푼을 꺼내서 숟가락을 떠먹는 그런 아이스크림 광고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기억나세요? 뭐라 그래요? 다 기억하시네요. 저도 못 먹나 그렇게 하죠. 저도 못 먹나. 예, 광고의 효과가 이렇게 큽니다. 벌써 한 20년은 된 것 같아요. 20년 넘은 것 같은데 그 광고가. 예, 저도 못 먹나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못 먹고 저도 못 누리는 그런 어리석고 무지한 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몰라서 못 누리고, 둘째는 다른 것에 대한 욕심 때문에 못 누리고, 셋째는 못 믿어서 못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지혜롭고 복 있는, 그 누리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시요. 그런 지혜롭고 복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일과 쉼에 대한 말씀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여섯 동안에 창조를 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지요. 하나님의 쉼은요, 하나님을 위한 쉼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을 위한, 인간의 필요 때문에 쉬신 쉼이었습니다. 이를 맡기신 하나님은 쉼을 주셨습니다. 쉬면서 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위해서 안식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총. 이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리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누릴 때에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라고 하는 공간을 창조하셨지요. 그리고 그것은 다 시간 속에서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공간과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간도 시간도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지요. 그리고 그 공간과 시간 속에서 살아갈 생물들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 즉 모든 생물은요, 공간이라고 하는 것, 즉 환경의 지배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은 육체의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래서 늘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육체가 시간과 공간 속에서 활동을 하면서 에너지가 소비가 되기 때문에 소비된 만큼 다시 이렇게 충전을 받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이 전체 양이 있습니다. 전체 양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다 소비되면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간의 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인간의 몸에 있어서 에너지가 완전히 다 소비되고 나면요, 이 몸에 있는 이 세포가 완전히 다 에너지 소비되고 나면 그냥 가는 겁니다, 인간이. 모든 것에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해서 쉼이 필요합니다. 그 쉼의 필요와 당위성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쉬신 겁니다. 그러나 쉼은요, 그 쉼 자체가 목적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한 쉼입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도록 하기 위한 쉼.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기 위한 힘을 얻기 위한 쉼.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간과 시간을 창조하시고 그 속에 모든 것이 존재하셨기 때문에 그 공간과 시간을 사용하는 자들은 그것을 소중하게 사용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공간들,
복으로 주신 겁니다. 아름답게 가꾸고 아름답게 유지해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우리가 잘 누려야 합니다. 누림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부정적인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악용하는 것은 누리는 게 아니지요. 낭비하는 것도 누리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복이 될 만큼, 나에게 복이 되도록 누리는 것. 이게 바로 복이지요. 그래서 누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우리에게 누리도록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누리도록 주셨어요. 공간도 누리게 하셨고, 시간도 누리게 하셨고, 내 인생 70년, 80년도 누리게 하셨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게 사용할 때 그게 진짜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공간,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거에 다 모여가지고 한 사람의 인생이 되고 그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인류 역사가 됩니다. 그것이 내게 은총으로 주신 공간과 시간을 누리는 것이고 그것을 구속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8절과 9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의 삶에서 수고의 땀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는 일을 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노동을 명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상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 시간에, 그 삶에, 그 인생에 정직해야 되고 성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해서도 안 되고 내 인생을 속이려고 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직한 것이지요. 그 노동은 하기 싫은 노동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노동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노동 이 자체가, 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놀고 먹으려 해서는 안 된다. 그저 먹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그 형편에 맞게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일하는 겁니다. 인간은 먹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사명 때문에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동을 복으로 주시고 노동을 통해서 먹고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만 매달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노동과 쉼이라고 하는 이 리듬을 주셨고 이 리듬을 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고 그 노동과 쉼이라고 하는 그 원리를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존재하게 하셨고 건강한 삶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행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이 리듬에서 떨어져 나가고 이 리듬에서 벗어나가면요. 불협화음이 생기게 되면 리듬이 잘못 맞아지면요. 이 리듬이 잘 맞지 아니하면 어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곤과 질병이 찾아옵니다. 삶의 의욕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영적인 타락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쉼을 통해서 여유를 주셨고요. 우리에게 풍요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먹을 것과 입을 것 등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얻게 되지요. 그것을 통해서 인간 본능에 속하는 이 소유욕을 충족시키도록 하셨습니다. 타락이 전에는 일용할 양식으로 소유욕이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더 욕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타락한 인간은요, 이 소유욕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필요 이상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남의 것까지 탐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의 것까지 빼앗으려고 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계명에도 말씀하고 십계명에다가 아직 못을 받고 있습니다. 인간의 그런 모습을 알기 때문에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인간은요, 가만히 두면 눈에 보이는 것, 자기 자신이 소유하는 것에 집착하게 되어가지고 땅에만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땅의 것으로만 욕구를 충족하려고 합니다. 그것으로만 만족하려고 합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실패 원인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과를 보았을 때에 소유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탄이 유혹했을 때에 먹고 싶었습니다. 소유하고 싶었습니다.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다른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겁니다.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가 가져야 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손을 댄 순간부터 물질의 노예가 되기를 시작했습니다. 탐욕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까지 다 차지하고 싶은 그 욕망에 넘어지고 말았던 것이요.
그것을 다 차지하고 나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는 피조물이라는 그 사실, 그것을 망각한 것이요.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시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분, 그 왕의 신분을 자기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려고 합니다. 그 권력을 자기가 가지려고 하고요. 그 능력을 자기가 가지려고 하고. 이게 탐욕이죠. 소유욕이죠.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망각이기 때문에 나타난 교만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물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다 가지려고 하다가, 다 가지려고 욕심부리다가 다 잃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소유욕에 빠지면 생각과 마음과 삶에서 하나님이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사라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게 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공간에만 관심을 가지면요, 물질 중심적이 되어가지고 동물적인 존재가 되고 맙니다. 동물에게는 시간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동물은요, 역사의식이 없습니다. 그냥 본능에만 충실할 뿐입니다.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자고, 새끼 낳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본능에만 충실할 뿐이죠. 그러나 인간은요, 하나님이 시간 개념을 주셔가지고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 복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역사 속에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제를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을 살면서 그렇게 또 내일을 계획하고, 그런 내 인생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바로 이와 같은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물질은 보기에 화려하고 좋아도요, 나를 죽이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잘못 사용하면요, 욕심을 가지면요. 물질은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것은 그냥 우리가 사용하고 누리는 수단일 뿐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내 존재 목적하고 이 수단하고 바꿔버렸어요. 그러니 정작 자기 인생이 사라집니다. 물질 때문에 자기 인생이 사라져요. 내 존재 목적이 사라집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으로 주셨을 뿐입니다. 그러니 그것들을 취하는 목적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고 내 존재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일을 그치고 쉼을 누리라고 안식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은요, 육체적인 존재로서만 살지 말고 안식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존재로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 우리가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얻고 영적인 지혜를 갖추라는 겁니다. 제한적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지만은 그 세계를 뛰어넘어서 살라는 거지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하고 7째 날에 쉬셨지요. 그러나 6째 날에 창조된 인간은요, 먼저 쉬고 그 다음에 일하는 날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하고 쉬셨고 6째 날에 만들어진 인간은요, 먼저 쉬고 일을 했습니다. 왜요? 일할 힘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엿새를 살아갈 힘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날들을 시작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째 날이 되면 다시 또 쉬었습니다. 다시 힘을 얻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충전을 통한 회복이 필요한 인간입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존재로 창조가 되었지요. 쉼으로부터 시작하고 쉼으로 시작해서 쉼으로 끝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일이 인생의 전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일이 인생의 전부가 되고 말았어요. 쉼이 없는 존재,
쉼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존재, 하나님의 은총을 멀리하는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소유욕 때문에, 탐욕 때문에. 지나친 소유욕 때문에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는 소유욕의 노예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일과 일에 중독이 되어가지고 물질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누려야 될 것에 종이 되어버렸어요. 누리고 다스려야 될 것에 오히려 그것에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르신 쉼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은 참 피곤합니다. 그 인생이 허무하고 공허하고 결국 병들고 말아요. 자기 인생이 사라지고 맙니다. 누리라고 주신 것은 누려야 됩니다.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서글프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전기밥솥을 샀으면은 전기 코드에 이 콘센트에다가 플러그를 꽂아가지고 전기로 밥을 해 먹어야 되는데 전기밥솥 사가지고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고 불 때는 사람 있어요, 혹시? 네. 전기밥솥 안에 그 빼가지고 거기다 쌀 안 쳐가지고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고 거기 불 켜는 사람 있냐고요? 어리석은 사람 아니에요. 전기밥솥은 전기 꽂아가지고 그냥 편하게 누리라고 한 건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밥솥 안에 그거 빼가지고 가스레인지 켜고 밥솥만 빼가지고 장작불 피워놓고 거기다가 불 올려놓고 냄비 올려놓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누리지 못하고. 옆에 사람들 누리는 사람이 보면은 전기 코드 꽂아가지고 전기로 밥하는 사람이 보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우습고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은 이런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날을 복주시되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지키는 것 그 자체가 복입니다. 안식일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요 주인이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요, 하나님만이 섬김과 경배의 대상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도 섬김과 경배 대상이 없어요. 그냥 누리라고 주신 것들이지요.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 역시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물질로만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적으로도 만족을 해야 되고 정신적으로도 그리고 영적으로도 충족이 되어야 진짜 만족할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과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영적으로 회복해야 되는 영적인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이 정하신 이 노동과 쉼의 원리에 따라서 살게 하셨고 그렇게 해서 인간이 존재하게 하셨고 그렇게 하면서 행복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일에 대한 우리의 사고를 전환해야 합니다. 바꿔야 합니다. 아브라함 헷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헷셀. 안식일이 평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평일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다. 안식일은 삶의 막간이 아니라 안식일은 삶의 절정이다. 안식일이 삶의 막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 자체가 삶의 절정이라는 겁니다. 왜요? 왕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 왕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요. 그분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내가 여섯 동안 살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날은 영적인 잔치날이기 때문에요. 감동의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이 바로 내 삶의 절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이 잔치를 포기하시겠어요? 삶의 절정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절정을 향해서 가는 그 과정만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절정을 누려야 됩니다. 절정의 복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안식이라는 말 속에는요, 그친다, 멈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치다, 멈추다. 이 안식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이 안식을 위해서 주일에는 일을 그치겠다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쉼없이 달려온 일 중독 생활을 멈추겠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나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수고하고 땀 흘리면요, 내 삶의 모든 불행의 요소가 축적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복을 주시려고 안식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안식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내 삶도 무너집니다. 인생도 신앙도 무너집니다. 안식일을 지키되 거룩하게 지키라. 모든 일, 모든 생각 중단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내가 예배 어떻게 할 것인지, 교회는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지, 나를 향한, 교회를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광을 돌릴 것인지, 주님의 몸이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요, 한 가족 공동체인 교회는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지, 그것들을 생각하며 주일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그렇게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면 우리에게 주신 이 엿새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힘써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시간에 정직하라는 겁니다. 인생에 정직하라는 거예요. 그 날들 속에 우리가 자신과 가정과 사회를 위해서 해야 할 일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일들입니다. 가정에서 하는 일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일입니다. 교회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직업을 통해 사회에서 하는 그 일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일들입니다. 이 균형을 잡아야 돼요.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안 됩니다. 다 소중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힘써 내게 주어진 일들을, 모든 일들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 힘써 일한 그 내 삶의 열매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엿새 동안 정직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살았습니다. 그런 모양으로, 그런 삶의 열매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그게 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돈이라고 하는 것을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돈이 아니에요. 그거는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엿새 동안 힘써 살았던 나 자신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나 자신입니다. 이것이 내 삶입니다. 이것이 내 삶의 열매입니다 하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에요. 요즘 사회, 요즘 일에 찌든 사회에서 거의 한 10년 전부터 워라벨이라고 하는 그 말이 떠오르고 있죠. 이야기하고 있죠. 이미 미국에는 수십 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work, 일이라는 말하고 life, balance라는 말입니다. 이게 합해가지고, 이 세 단어를 합해가지고 워라벨이라고 그렇게 단어를 만들었어요. 일과 삶의 균형, 일과 삶의 균형. 사람들이 일에 찌들려 살아가고 바쁘게 살아가고 그래 하다 보니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사는 게 맞는가? 이게 인생이 맞는가? 이게 행복이 맞는가? 이게 진짜 인간이 사는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로소 일과 이 생활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구나. 그래야 거기에 행복이 있구나. 그걸 느꼈어야 깨달은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가족과 가정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일에 밀리고 일에 치이고 일에 매몰되어 가지고 가정도 사라지고 일도, 행복도 사라지고 목적이 사라져 버렸어요. 애들도 저 멀리 가버렸고 마음에서 멀어져 버렸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고 가족과의 관계도 멀어져 버리고 일만 너두커니 그냥 가정을 가득 채우고 있고 내 삶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수단만이 가득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가 사라져 버렸어요. 일에 매몰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에서 떠나면요, 결국 남는 것은요, 허무함입니다. 공허함입니다. 불행입니다. 후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원리 안에서 균형을 잘 맞추어야 합니다. 말씀의 원리 안에서요. 일과 쉼의 균형, 가정일과 교회일과 직장일의 균형, 엿새 동안의 말씀에 따라 내게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여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주의를 온전하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으름과 불순종,
게으름과 태만은요 불순종의 죄입니다. 내 인생과 사회에 대한 범죄입니다.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사업을 하시는 분 최선을 다하세요. 직장에 가시면 최선 다하세요. 대충 눈 가리만 하지 마시고 대충 시간 때울 생각하지 마시고 최선 다하셔야 돼요. 속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삶이 속이는 삶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과 자신과 사회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과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일은 온전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세상을 이길 새 힘을 얻고요. 정신적으로 평안을 얻고 육체적으로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섯 동안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세상이 유익과 기쁨을 얻게 하는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과 쉼이라고 하는 리듬을 주셨습니다. 원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노동과 쉼은 복입니다. 일과 쉼의 이 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에 따라 사는 삶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길입니다. 여섯 동안 힘써 일하고 하나님 주신 이 주님의 날을 잘 구별해서 드림으로 이 일과 쉼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복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날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원리들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일과 쉼의 이 리듬, 일과 쉼의 이 원리 여기에 잘 맞춰 살아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도 함께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쉼의 시간 주셨습니다. 일을 주셨습니다. 일과 이 쉼의 원리, 이 리듬을 잘 하나님여 타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여 여유와 풍요로움을 얻게 하시고 즐거움과 행복을 얻게 하시고 만족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늘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의 왕이요 주인임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바로 영적인 존재임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행복한 인생 되도록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